민수기 2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발람의 첫 번째 예언 7절 23장 7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할 때 발람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본인도 저주하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발락은 다시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예언이 나타나는데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제 단점을 보게 만들죠. 좋지 않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킬레스건 사람마다 있는 약점을 보게 만들어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또 동일하게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는 정성. 이거 보면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고 신 중에 하나의 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신이 감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방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그럴 때 또 15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18절입니다. 18절에서 24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자세하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경승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첫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복을 빌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변하는 것처럼 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마음이 변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똑똑히 들으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할 것을 27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돌이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의 동기와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안 봐도 아는데 멀리서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남편의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과 너무 잘 보이는데 또 자식의 부모가 볼 때 너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많은 일을 안 해도 오늘 산돌톡에 올라온 그 말 보통은 한 번씩 좋다 표시하더만 아무도 오늘 표시 안 한 것 같은데 최 목사님 했습니까? 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허리가 아파서 했는지 아닌지 모르실 수 있어요. 보통은 하시더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잘할 때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모르더니 내가 잘못할 때는 모두가 기억하고 잘 안 해. 그 내용인데 짧은 내용인데 뭔가 찌릿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한테 적용할 때는 섭섭하고 억울하죠. 내가 잘한 건 남이 안 알아주고, 겨우 어쩌다가 어떻게 한번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지적하고 섭섭한단 말이죠. 나한테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남이 되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9가지 잘했는데 꼭 잘못한 한 가지, 어떻게 한 실수, 그건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그때 받은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지운단 말이죠. 버튼 하나만 눌러도 지우는데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오래 가는지 그 받은 상처.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쉽게 잊어지겠습니까? 많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악을,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 야곱과 이스라엘의 반역과 폐역과 그 죄악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그럼 우리도 안 봐야 되는데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제가 한번 쳐보니까 어떤 개인 블로그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진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결점도 장점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과거의 저장하고 있던 자기의 이상의 연인 조건과 비슷한 사람인가 확인하는데 비슷할 경우 사랑이 싹 튼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 이미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 엔돌핀 등 환각 비슷한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사람의 흥분, 환희, 황홀 등의 작용으로 눈이 멀어진다는 속설이다. 속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랑하니까 눈이 멀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 뜨고 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 눈을 감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디비 쫀다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다 감고 다 좋고 모든 게 좋고 이렇다가 결혼만 하면 볼 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신혼여행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 신혼여행이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만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여행이라고. 진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땠는지. 이건 신혼여행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약점 보이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다 아니까 최선을 다하여
약점, 허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그 다음,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의 약점, 실수, 잘못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이 말씀을 그래도 건조히 접근하는 것,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성으로 보라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라는 이 발람의 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라고 축복할 것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정죄하며 바꿀 수가 있느냐라고 한 말. 그 이유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하거나 후회하거나 변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저주하지 말라 했는가?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잘못을 안 본단다.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으신단다.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분명히 폐역했는데 폐역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결론에서 왜 이런가 제가 안 하거든. 여러분들이 좀 리마인드 시켜 주십시오. 왜 그랬는가를 말을 좀 해달라 하십시오. 우리 보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의 폐역을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거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건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죄가 어떻게든지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지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것은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의 왕이 뉘시뇨, 전능하신 자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환호하는,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 함성, 그 소리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왕을 부르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요, 전능하신 자시요. 다음 주일 설교가 제가 3장으로 1차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할 수 없이 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가면 천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를 받는 분은 누구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정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을 외치는 왕께 만세 만세, 그런 소리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으셔야 돼요. 너무 세상의 환경에 눌려가지고 왕을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이런 소리가 나의 입에서 없어진 지가,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엘로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인도하여 내었다는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은 뭔가 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전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감사 나눔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감사 나눔들이요, 저도 잠깐 간증했지만 감사주일이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상한 일들을 다 감사로 바꾸셨다고. 타박상을 입었는데도 그 아픔보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손을 다쳤는데 다친 것만 해도 아프고 상처인데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덜 다쳐서 감사하다. 이게 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까? 아파 보니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참 내가 기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그 거절하심에 대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지지연에 자기가 아팠던 그 정말 우리 한 지체는 평생에 쉐어를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 그건 용기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던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도 또 그런 병을 아파하는 사람을 또 격려하면서 오히려 더 위로하는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든지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갈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보하고 있던 기도하고 있던 그 영혼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보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몸이 하나씩 기능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건 이 우리의 폐역과 반역과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실까? 우리가 봐도 나도 봐도 아는데 딱 보면 아는데 왜 그걸 못 보실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은 그 법궤의 시언자 속죄소,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 그 법을 어기면 죽는데 스랍 천사들이 딱 법궤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뭘 보느냐? 법궤 위에 뿌려진 피,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 커버한다, 덮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장자지향 죽이는 지향에서 뭘 보십니까?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나이 많으냐? 학벌이 있느냐? 부자냐? 병이 드느냐? 보지 아니하시고 좌우 문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가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음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애굽에서 인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도 그 술사가 겨우 예를 든다는 것이 들소. 하나님을 들소에 비교하다니요. 예, 들소 알지요. 사자도 무서워하는, 뿔로 한번 착 박아가 올려버리면, 던져버리면 동물의 왕국에 있는 이 킹이라는 사자조차도 휙 날아가 버리는 그 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인도해 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가실 것이기 때문에 20절에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건 뭡니까? 아무리 인간해도 나도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 점쟁인데 나도 속수 무책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을 해할 복술, 점술, 세상에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전능자가 여러분들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이런 당당함이 오늘 피곤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때라는 말은 가끔씩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하게 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때때로 뭐 장군사, 제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는 성도 모여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10편 71편 우리가 새벽에 본 말씀과 적용히 하면 이상한 징조, 참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으며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찬 소망에 찬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그 말에서 생명적인 언어가 나오며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친구 맞나? 돌에 맞는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왔고 신약에도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증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 크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암사자와 수사자 같은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 아들들한테 예언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암사자, 수사자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에 능력의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 이 자들은 누구와 같으냐?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같이 용맹스럽고 먹이를 한번 잡으면 완전히 다 먹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세도 있고 힘도 없고 뭐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여야 하느냐? 들소 같아야 하고 암사자 같고 수사자같이 용맹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강한 군사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발람이 볼 때도 이방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자, 첫 번째도 저주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축복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과 폐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것이고, 이들은 들쏘아갖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용맹하고 수사자 암사자와 같은 자들이다.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오늘 이 두 번째 예언을 적용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지만 각 개개인을 볼 때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는 그 죄를 듣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은혜를 아는, 이 정말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가 열심히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어찌 다 찬양할 수 있으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눌려 있어도 이 핵심적인 근원적인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만 하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자꾸 공격당하는 것 같지만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데, 들소와 같이 지키고 계신데, 여러분들 애굽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옛날에 끄집어내놓고 이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당당하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봐요. 나의 허물을 내가 알잖아요. 평생에 행한 일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한데 그 주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하나도 안 보고 넘어가신다. 여러분들 이름도 넣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누구의 허물도 안 봐야 된다는 것이. 그의 반역과 폐역과 실수도 가능하면 덮어야 돼요.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었던 셈과 야벳처럼 그걸 일부러라도 그 예수님의 덮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옷, 흰 옷을 덜추어서 오만 대 돌아다니면서 한담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남의 아킬레스건을 다 모집해놓고 협박하고, 그건 사탄적인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신납니다. 확 뛰고 이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 왕을 한번 소리 지르고 주무시라고요. 꿈속에서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며 할렐루야 부르며 천성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의 허물을, 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할 수 있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사탄의 참수 앞에 우리는 늘 나의 과거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눌림과 차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처리하신 그 문제를 아직까지도 불안해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소처럼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당당하게 십자가 붙들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 지체를 너무 들추고 잘 지적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